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설교 내용을 하나님 말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천국이 가장 중요하죠. 성경 말씀은 잘 알고 다 깨우쳤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다거나 또는 천국에 대한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먼 일을 여긴다거나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또 알고 있는 신앙의 경력이나 신앙의 지식이나 믿음의 분량도 또 사상도각처럼 하나님이 별로 인정치 않는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 너무 할 일이 많아갖고 수요일 날도 제가 또 소편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오늘도 또 잠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의 생각일치법 그랬죠. 그렇죠? 이 가족들과 부부와 갈등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해야 가족들이 부모가 자녀와 자녀가 부모와 또 남편이 아내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렇게 의견 일치, 행동 일치, 생각 일치가 되겠는가?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네 가지의 강물을 갖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는 수가성 여인에게 샘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게 4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5장, 6장, 7장에서는 강물이 이제는 네 안에서 나올 거다. 여기서 예수님이 샘물은 내가 너한테 준다 그랬는데 샘물보다 더 큰 강물은 네가 줄 것이다. 왜? 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줄 수는 없죠. 우리가. 하지만 이 생수를 줬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에게서, 내게서, 여러분에게서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그거를 갖다가 어때요? 배출시키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같은 얘기다. 이거죠. 똑같은 얘기라 그랬죠. 그렇죠? 출애굽기 17장도 그 반석에서, 그렇죠? 사망의 광야에서 물이 나왔는데 10편, 105편, 10편, 78편에는 사막의 강같이 흘렀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나올 때는 샘물로 나왔는데 그게 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나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는 죽어있는 여인이 살아나는 거고 여기는 어때요? 죽어있는 사막, 광야가 살아나는 거야. 뭐 때문에? 물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왜? 세 번째 비유는 내가 에스겔서 47장 말씀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강은 아니고 무위에 아주 그냥 샘물 같은 이런 물이 나와서 제단 우편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동향한 문 어때요? 오른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천척 하면서 자로 물기를 재봤더니 어때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이렇게 물이 높아지면은 이미 넓이도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강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허리 그 다음에 제일 큰 거기는 뭐 이제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그런 망망한 바다 같은 그런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바다가 아마 죽어있는 물이 있던 사해 바다, 아라바 바다까지 갔다 그랬죠. 여기 살리는 거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곳 도처에 다 사람을 살리고 그다음에 완전히 죽어있는 진짜로. 지금도 생명체가 없어. 여러분들 머리털이 버떡버떡 서야 돼요. 이제 이런 걸 이해 딱 보면서도 그냥 그런가 이해 정도로 하면은 그는 보통 뭐예요? 얼마나 여기 가보면 하나님이 그냥 성경을 보이는 실물로 보이는 말씀으로 지금도 존재해라. 그냥 광야 안에 죽어있는 땅. 이렇게. 그럼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물을 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 물줄기가 나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 물줄기가 여러분에게까지 닥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 쳐다봐야 한강 경치 없다 이거지. 이렇게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이 생명강 주변에는 생명나무도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것도 따 먹어야 돼. 이렇게 따라합시다. 먹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때요? 이 물을 갖다가 보내주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 자신이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의 칼로 탁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을 때 그 물은 아마 분명히 영적으로 성경적인 근황 좌우를 볼 때 생명의 물이야. 그 생명의 물이 다 상황이 대지 땅에 흘러서 이렇게 다 흐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에게까지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생명의 물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먹어야 돼, 마셔야 돼.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한 군데의 예화가 어디 있었냐면 계시록 말씀이라고 그랬죠. 천국에 대한 21장은 천국에 대한 죄가 없는 천국인데 어때요? 천국의 모양은 어때? 12,000 스타디온인데 그죠? 12,000 스타디온을 갖다가 오늘날 키로로 따지면은 2220km다. 영국의 수도 런던의 530배가 되는 그런 넓이다. 이 넓이 정도면은 530억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 공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천국에도 뭐예요? 물이 흐르더라고요. 물. 계시록 22장의 거기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 이야기나 요 예수님 얘기나 이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나오는데 길 가운데로 흘렀다. 길 한복판으로 흘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청계천에 가보면 좌우에 길이 있고 한복판으로 좀 물이 흐르죠. 이제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흐르는 길 가운데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여기도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죠. 이렇게. 그 잎사귀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렇게.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생명샘 얘기가 또 어디 나와요? 네 군데인데 한 군데가 더 나와. 거기가 어디냐면 이거는 내가 이제 지울게. 여기는 뭐 에스겔서는 지워버립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른다고 이렇게. 그런데 에덴 동산 그 당시에는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어떻게 그리할지 모르지만 이런 동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말이 동산이지. 시내산 하던 시내산의 요거는 아니죠. 그죠? 그 산악 그 전체가 이제 시내산 지역인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고 동산에 거기 생명나무를 만들어 거기다. 생명나무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물이 흘러. 동산에 물이 흐르는데 네 근원으로 흐른다고 했다고. 네 근원.
그럼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비송강, 둘째는 기혼강, 둘째는 히데겔강, 그 다음에 넷째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유브라데스 강. 히데겔강은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티그리스는 이 강,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는 중동 지역, 과거로 말하면 바벨론 지역으로 지금 흐르는데, 이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을 흐르는 그 강이죠. 그 지명이 지금도 있어요. 유브라데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하고 지각 변동으로 인하고 비송강과 기온강의 자취는 없어졌어요. 이게 두 개나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지 이렇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생각하고 천국에서 흐르는 요 물을 딱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자, 따라합시다. 이건 창세기 2장이야. 창세기. 이건 구약이고, 레버레이션. 이건 미래에 대한 그 나라야, 이렇게. 그러면 구약은 신약의 비유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 다 그렇진 않아요, 성경이. 그러나 거의 다 흡사하게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자, 봅시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배경으로 놓고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여기다가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야. 사람 만든 게 아담이었고, 아담의 갈비뼈를 쥐어갖고 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건 하와야. 부부로 만들어 살게 했어요. 이때는 죄가 없었어. 죄가 여기도 죄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죄가 오염이 된 동산이 돼버렸고 그 죄로 오염된 역사가 바로 세상 역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제 온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이때 생긴 죄를 도말에 없앴다라는 것은 죄가 생기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꼭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랬으니까 성전이 있다라는 거죠. 보좌가 있다라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렇게. 근데 길 가운데 한 복판으로 흐른다 그랬어. 그러면 몇 줄기로 흘렀을까? (2220km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 천국이. 근데 그게 고와 방과 그게 같다 그랬으니까 이 정방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한 방향당 문이 이렇게 3개씩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동서남북인데 세 문 가운데 길 한가운데라 그랬으니까 한가운데라 한 복판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셋 중에 어느 문이라면 세 문 중에서 어디가 복판문이야? 여기가 복판문이죠. 성경이 없는 거예요. 복판문이죠 이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문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문이라는 것은 길이 있는 거예요. 길. 이 문이 있으면 거긴 길이 있는 거죠. 길이 있어. 길. 근데 보면 어때요? 길 한 가운데로 강이 흐른대. 네? 여기 요한계시록에 의미하면은 그러면은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천국에 있는데 한 복판에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이건 말일 것 같아, 복판에. 그러면 길 한 가운데로 물이 흐르니까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천국에도 4줄기의 물줄기가 흐른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몇 개의 물이 흘러요? 여기도 4개의 물줄기가 흘러요. 이거는 이제 신약의 예표야,
구약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강이니까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서울처럼 집과 도로로만 다닥다닥 붙은 데일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닌 것처럼 뉘앙스로 질문하니까 이제 아니라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데. 그지? 자, 서울처럼 생겼을까? 예배 경건하게 드려도요,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서. 자, 천국이 서울처럼 생겼을까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강이 지금 흐르는데 서울 시내에 북한강이나 남한강 같은 강이 흐를 수가 있어요?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로 강이 흐를 수가 있어요?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강 주변에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도심지 하천 같은 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갖고 청계천 같은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길 한가운데 강물로서 흘러나간다 그랬을 때 이게 2220km나 되는 길이의 강 네 줄기면 강이 큰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도 출애굽기도 보면은 샘물이 아니고 강이 흐르잖아. 그렇죠? 이 물을 먹었어요. 이 생명물의 효용을 보려면은 그 강은 샘물의 규모가 아니고 넓어야 됐었어. 구약은. 그러면 계시록에도 천국에 흐르는 강물도 넓은 강물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렇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럼 강이 흐르면은 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산도 있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왜? 에덴 동산을 비유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야. 에덴 동산을 볼 때. 에덴 동산은 이런 도심지 그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때요? 그런 동산에 물이 흐르겠고 이것이 예표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 어때요? 진짜 저 푸른 초원에 아름다운 산이 있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데가 어느 나라 어디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수백 수천 배는 더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가진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아파트에 살아요? 서울처럼 이렇게? 우리 사람은 원래 그런 데서 살게끔 만족을 누리게끔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사람은 항상 살림 거주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살림 거주용의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는 내 스타일에 너무 딱 맞아줘. 진짜 이렇게. 그래서 그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은 성경에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갔다 왔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사람으로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지옥이라는 것은 참옥이라는 단어만 존재하는 공간이니까 거기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참혹함이 있는 그런 공간일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제 10월 한 둘째 주쯤 되면은 내 동생, 내 누나, 하수나 우리 형님까지도 데리고 저기 다모니가 제 고향이라 그랬죠. 거기네 하고 이렇게 갈라 그래요. 이렇게 다모니. 왜? 이게 고향이 그립잖아. 근데 사실 그처럼 고향이 그린 것보다 고향까지 가면서 전도하려고. 왜? 차 내가 다 대주겠다. 내 차로 간다. 밥값 내가 다 대주겠다. 고향 같이 한번 가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때? 차에 딱 타면 뭐 좋으나 싫으나 거기서 하루 종일 있어요.